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습니까? 이렇게 당황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당황하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러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질문에 좋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습니까? 조금 초등보다는 조금 목소리가 적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조금 민망할 수 있지만,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앞뒤 옆에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저 잠깐 깜짝 놀랐습니다. 정적이 흘러서 좋지 않으신 건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옆에 뒤에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민망하지만 저는 어떻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저에게 위로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너무 좋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늘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보고 또 일주일을 살아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 것인지, 왜 나만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지, 때로는 마음이 원통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마음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애통함 또한 슬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 가운데 5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할 거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애통함에 대한 해석입니다. 성경은 애통함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많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많은 의미를 오늘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정리해 보니까 세 가지로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 앞에 애통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 고통스러운 탄식과 억제할 수 없는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잘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요셉이 애굽에 팔렸을 때 아버지인 야곱은 그 아들이 죽은 줄 알고 탄식하며 슬픔에 잠겼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형님들, 저 친구 죽일까요?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우리 핏줄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겠니? 그래도 우리가 죽일 수는 없고 저쪽에 보니까 웅덩이 있더라, 저게 빠터버리자. 형님, 좋은 생각입니다. 형님들, 제가 저쪽 보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냥 이 친구를 죽이는 것보다 이 친구를 팔아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은 20냥에 팔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허리에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의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더라.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가슴을 찢으며 탄식하며 울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애통한 마음,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4년 전에 타일러에서 비극적인 교통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아내의 친구의 일이기도 한데요. 이 형제는 운전을 하고 있었고요. 옆 보조석에는 아내가 타고 있었고 아내는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잘 가고 있는데 앞에서 오고 있는 트럭이 만취한 가운데 중앙선을 넘어 이 차를 덮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차에는 불이 나게 되고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내의 친구분과 또한 그 아내에 있는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아들과 며느리와 손녀를 잃어버린 어머니의 마음, 너무나 슬프고 애통한 마음이다. 우리 인간으로서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애통함을 내가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살아가시는 가족분들을 보면 다 지나간 것 같은데 어떤 한순간이 되면 불쑥불쑥 나도 모르게 그 슬픔이 찾아오고 그 아이에 대한, 그 남편에 대한, 그 아내에 대한 눈물로 탄식하신다라고 합니다.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에게 참 위로가 되고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이 될 거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두 번째로 죄에 대한 애통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 탄식,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애통했습니다. 다윗은 매번 전쟁 가운데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이기는 가운데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예루살렘 왕궁에 남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늘다가 그곳에서 보니 본 것이 아니요? 안 본 것이 아니고 너무 이쁜데? 저기 한번 누군지 알아봐. 밧세바. 야, 미모만큼 이름도 이쁜걸? 다윗은 엘리암의 딸, 자신의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탐했습니다. 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동침하게 됩니다. 이 죄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까지 죽이는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아니다 무산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늘 따랐던 자인데 이 죄에서 무관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간이 흘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책망하고 또한 이 다윗은 그 책망으로 인해서 너무나 쉽게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회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사람의 책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책망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그에게 있을 때 그는 엎어질 수밖에 없었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고 애통할 수밖에 없었고 그 눈물이 밤새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요즘 세상을 보면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죄를 숨기는 것이고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작은 죄라 할지라도 탄식할 줄 알고
민감하며 그 죄를 미워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도를 나가게 되면 이 많은 전도들 가운데 보면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죄송한데요 목사님, 교회는 갈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너무나 죄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혹시 지금 현재도 죄만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점금과 같이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묵상이 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묵상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구원받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애통하십시오. 주님을 끌어안으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참 생명으로 우리를 위로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으로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도 계속해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 위로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과 나라에 대한 긍휼한 마음,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에스더의 이야기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만 장군이 이 유다 모든 백성들을 죽이려고 할 때 에스더 4장 1절 말씀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습니다. 이 대성통곡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에스더는 결심하게 됩니다.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규례를 어기고 자기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아가 하만 장군의 음모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모르드게, 에스더뿐만 아니라 이 유다 백성이 죽음이 아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이 한 사람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 4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에스더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위해 애통한 마음을 가집시오.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기도만을 잘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사역자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님, 목녀님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할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유다 백성이 구원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온 나라가 주님의 부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금까지 우리는 애통함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애통함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죽음에 대한 슬픔과 탄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로 인하여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과 나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애통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위로라는 말을 보면 원어적으로 보면 사죄하는 마음, 은총, 평안, 마음의 안식, 또한 용기와 관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관계적으로 누군가 내 곁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위로가 되십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위로할 수 없는 게 없으십니다.
이 말씀 더 나아가서 위로라는 단어가 이 보혜사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보혜사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성령님. 이 보혜사라는 뜻 자체가 위로자라는 말씀이신데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곁에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위로를 담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연구하게 된 게 부끄럽게도 대학교 때였습니다. 대학교 때 상산수훈의 말씀이잖아요. 팔복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애통한 사람은 누굴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애통하고 제일 억울하고 제일 슬픈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 참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부도가 나셨고요. 참 회사도 이름이 너무 좋았어요. 하은건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건설회사가 하나님의 비즈니스임을 믿습니다라고 세우셨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큰 부도를 맞게 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또한 밤새도록 술을 드시면서 저희 집에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무너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집안이 예수님 잘 믿는 집안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이러한 아픔과 어려운 가운데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형도야 그렇게 힘드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그것이 근데 다 들리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이 모든 고통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너가 해결하고 너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주관할 거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것은 네가 가장 애통한 사람이 아니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누가 가장 애통한 자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애통함을 시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파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처럼 하나님은 8명만이 이 세상에 남기게 하시고 모든 세상을 쓸어버리십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애통함입니다. 이 애통함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사사를 세우셨지만 그들은 왕을 원했고 그들에게 왕을 주었지만 그들은 또한 죄악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애통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아파하시면서 애통하시면서 또 선지자를 보내시고 듣지 않고 또 보내시고 듣지 않고 죽이는 반복 가운데 그들의 허망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4장 6절 말씀에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내가 너를 저주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이 외침이 하나님의 저주로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를 저주할 거라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슴 찢는 애통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애통하며 바라보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너를 가슴을 찢고 바라보는지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애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42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시고 이제 침묵을 깨시고 애통함의 절정을 보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아들의 절규 가운데 하나님은 죽어가는 아들을 보며 결국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하나님께서도 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은 말씀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은 사랑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애통함은 사랑이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애통하는 자는 바로 인간이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보자면 가장 애통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누가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위로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애통함의 위로가 바로 인간인 우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보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죠. 네, 한 분이시죠. 네, 한 분입니다. 왜 아들을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왜 아들이란 표현은 나 또한 왜 아들로, 외동딸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표현의 가치는, 십자가라서의 그 표현의 가치는 우리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구원의 관계는 1대1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은 내가 많은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왜 아들로, 나를 왜 하나밖에 없는 딸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논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애통함 가운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통감 가운데 위로를 넘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라는 과격한 표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마저도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지셨고, 십자가마저도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를 위하여 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랑한다라고 말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며 살아가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 틀리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각만 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길 원합니다. 자,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을 한번 해보시길 원합니다. 하트도 더 괜찮고요. 가까이 계시면 악수하시면서 사랑합니다. 눈빛을 좀 교환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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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좀 익숙치 않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길 원합니다. 그 표현함이 서로 용서함이 되길 원하고 안아줌이 되길 원하고 믿어줌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들이 우리 한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이 세상은 참 복받기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저 또한 참 복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은 나 중심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자 되주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애통함에 우리가 위로가 되며 또한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애통함 가운데 기쁨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짧은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위로 받으려고만 했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과 딸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아픔만을 하나님께서 봐주기만을 원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애통함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교통한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할 줄 알고 안아줄 줄 알고 믿어줄 줄 아는 사랑의 표현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그 엄청난 십자가를 바라보며 매달릴 수는 없지만 주님과 같이 헌신된 사랑으로 섬김의 사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